말씀을 몽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도다. 예수를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일어나는 일을 하던 제자들이 거듭하고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신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우리가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옆에 앞에 뒤에 샬롬. 오늘도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또 하나님의 산소망을 갖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산소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다가 하나 더 붙여서 문장으로 하나를 만들어서 산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그냥 산소망이라면 문장이 아니니까 그냥 산소망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없다는 소리예요. 없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망에 우리가 소망이란 단어로 소망이란 것으로 7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7번째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이 될지 다음 주에 로마서 15장 말씀이 하나 더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소망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23년도부터 시작하면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겪고 왔잖아요. 그렇죠? 코로나를 겪어오고 또 코로나로 인한 코로나 때 각국에서 자금들을 많이 풀었어요. 자금들을 많이 풀고 또
어디에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하고 있고, 또한 그것으로 인한 또 미국과 중국과 또 경제 전쟁을 하고 있고, 그 경제 패권을 서로 다투기 위해서 싸우고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물가 상승으로 인한 금리를 대폭 상승하는 일로 인해서 지금 각 나라에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벌써 6개월째 계속 무역수지 적자가 무역수지 적자는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원자재 값이 올라서 또 일시적인 일이지만 그래도 적자를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러한 사정과 이러한 전 세계의 어려움을 통해 또 얼마 전에 3일 전에 또 티르키예 시리아 쪽에 터키 티르키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일어났죠. 그쪽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데가 아니라서 내진 설계, 또 외국이 대부분 내진 설계들을 잘 안 해요. 뭐 유럽이라든지 새로 나오는 신도시라든지 그런 데는 내진 설계들을 안 하는데 잘 안 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일부 내진 설계를 하면 공사비가 한 30% 정도 더 인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안 해요. 근데 30% 인상해서 그 내진 설계를 해서 건축을 하면은 그 막는 거는 엄청나요. 효과는 지진 한 7.5나 8 정도로 했을 때 하면은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당이나 판교, 뭐 일산까지는 아직 없어요. 근데 새로 나온 신도시 죽전부터 용인 죽전, 거기는 내진 설계한 아파트들이 많아요. 내진 설계한 아파트들이 많고 또 PC 형태로 이렇게 일부 PC, 일부로 콘크리트, 그래서 내진 설계를 한 아파트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 평소 큰 것들은 내진 설계들 좀 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 좀 아무래도 위험성이 좀 적겠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얼마 전에 경인 고속도로 지붕 씌운 걸 제가 지나가면서 항상 그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저거 언젠간 불난다, 저거 어떻게 저렇게 저런 걸로 하냐, 돈을 그렇게 많이. 근데 벌써 한두 번이 아니, 저는 그거 한 번인지 알았더니 벌써 불이 한 7, 8번 났더라고요, 그걸로 인해서. 근데도 교체를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거로 인해서 그 피해가 사실적으로 불 한 번 나면은 공사비 도로에서 싸게 드는 것보다 몇 배 들어가거든요. 근데 당장에 눈앞에 어떻게 해요? 이익만 내세우기 때문에 잘 안 해요. 그래서 참 사람들 힘들게 산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소망을 가지고 이번 연도에 말씀의 주제를 삼고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누구에게?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 2절에 보면은 대상자가 나와 있어요. 대상자가 나와 있는데 그 대상자가 바로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 바로 그 지역의, 아시아의 각 지역의 그 고난을 산소망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너희가 산소망을 주기 위해서, 살아있는 산소망이 뭐야? 살아있는 소망을 줄인 거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소망을 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거야.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의 수석 제자예요. 근데 예수님의 수석 제자가 예수님이 붙들려 갔을 때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말씀드렸죠. 너가 붙들려 갔을 때 네가 나를 다구기 전에, 하루에 다구기 전에 3번을 부인하더라 라고 부인을 했죠. 우리 엊그저께 영화 봤죠? 그죠? 새가 울부들에서 하고 우는 거, 그렇죠? 때는 늦었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런 베드로에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시 구원을 요청하면 구원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안 될까요?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어떻게 하나님은
나 같으면 용서 안 해줄 수도 있겠는데 저 개인적이라면은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친구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집보다 친구들을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도시에 있다가 시골 내려가면 집에는 맨 나중에 들어가요. 다 친구들하고 놀다가 맨 마지막에 들어가서 이제 뭐 어떨 때는 뭐 잠만 자고 나오거나. 근데 한 일주일 가 있으면 하루 가서 집에 가서 잘까? 다 며칠은 다 친구 집에서 돌아다니면서 자고 막 놀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친구는 친구더라고요. 오직 남아있는 것은 나 자신의 밖에 없더라고요. 나 자신은 걸고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땅의 현실이 아닌가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은 희망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러시아의 시인 푸시킨이 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라는 시가 있어요.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지금 젊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시를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아마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많이 할 거예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픈 날을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이 오리니 마음은 항상 미래에 바라니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 순간적인 것, 그리고 지나가 버린 것은 그리움이 되니리. 어때요?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마음은 다 위로된 거 순간적이라는 것이에요. 슬픔을 갖고 있고 아픔을 갖고 있고 현재 고난을 겪고 있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이 있다면 그 시기는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막 이제 하늘에서 뭐 별똥별이 떨어져가지고 우리 소방교회로 뚝 떨어져가지고 다 죽었어. 그래도 아무것도 괜찮아요. 아까운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우리의 육신은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우리의 육신은 부활한다 그랬어요? 부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부활해요.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있을지 아니면 가장 좋을 때 청년의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울 때 모습으로. 저는 아름다울 때 청년의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되는데 그때 얼굴이 되게 까맸어요. 거의 흑인처럼 까맸어가지고 지금의 모습도, 근데 지금은 또 몸이 아파. 어느 때를 제가 바랄지 모르겠네. 그때는 얼굴이 완전히 새카매가지고 그냥 머리는 빡빡처럼 깎아가지고 그냥 어디 뭐 그냥 뭐 건달 마냥 그러고 다녔는데, 근데 제가 짧게 머리를 자른 이유는 땀이 많아가지고 할 수 없이 그렇게 잘랐어요. 지금도 땀이 많은데 지금 이제 목회자니까 그렇게 못하는데, 하여튼간 우리의 소망은 항상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게요. 우리나라가 1960년도예요. 지금 60년도면 지금 얼마예요? 40년하고 20년하고 63년밖에 안 됐어요. 1960년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에요. 여러분 1인당 벌어들이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 돈이 아프리카 가나가 171달러였었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인지 아세요? 79달러였대요. 이거는 제가 엊그저께 신문을 보고 또 몇 군데 검색을 해서 찾아내는 거, 뭐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한 100달러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0달러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던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2002년 작년 12월 현재 34,940달러예요. 폭발적인 성장을 한 거죠. 63년 만에. 이게 우리 지금 원화로, 지금 현재 달러로, 현재 원화로 계산을 하니까, 그러니까 60년도에
10만 330원 벌었어요. 1년에. 10만 330만 원 벌었다는 소리예요. 근데 지금은 얼마냐면은 작년에 4,437만 3천 원 버는 거예요. 4,400만 원의 연봉을 여러분들이 1년에 가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평균이.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많이 타는 사람들은 1억도 넘게 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니까 그거를 평균을 낸 거니까 어떻게 해요? 엄청난 부흥을 이룬 나라죠. 그렇죠? 제가 봐서는 이걸 보니까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79달러 1년에 10만 원 벌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우리나라가 올해 아니면 내년에 일본의 1인당 GNP를 넘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대만보다도 훨씬 약했는데 대만보다도 한 10년 전에 대만을 넘어선 것 같아요. 뭐 대만은 그래도 뭐 우리하고 얼마 차이는 안 나는데 그래도 넘어섰어요. 대만이 만약에 미국에서 지원해준 그 반도체 회사가 없다면은 아마 그렇게 안 될 텐데 그래도 그나마 그 회사가 있어가지고 경제가 굉장히 대만도 탄탄한데 하여튼간 그 정도로 아무런 희망이 없고 전쟁에 또 일제강점기에 어떻게 해요? 그나마 자원 조금인 것도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다 파가버렸어요.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온 땅이 다 절망스러운 땅이 되고 또 어떻게 해요? 그나마 남북이 또 갈라져 있어가지고 우리는 어때요? 섬나라예요 지금. 일본이 섬나라지만 일본은 크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주먹만 해가지고 섬나라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앞날이 암울하겠어요. 그러한 처참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경제를 성장을 일으키고 또 교회의 대단한 성장을 일으켜서 지금 오늘날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되고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현재 이렇게 발전한 건 수치적으로만 경제적 수치로만 따져도 굉장한 산소망을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경제적인 수치로 우리가 행복하십니까? 과연 만족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79달러의 때에 만족이나 3만 5천 달러에 이렇게 보면 900이니까 3만 5천 달러에 한 4,500만 원을 1년에 벌어들이는 사람들이나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없는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에요. 1, 2절을 제가 보면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 비두기냐에 흩어있는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나서 굉장한 핍박의 서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초대의 핍박은 어디로부터 핍박이에요? 유대교로부터 핍박이에요. 왜? 기독교가 처음에는 성경이 뭐예요? 구약 성경이잖아요. 같아요, 성경이 같다 보니까 유대교 해당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날 주일날 또 따로 모여서 예배를 따르고 드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단의 한 종파다라고 예수의 하나 종파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거짓 사도가 되어서 거짓 복음을 전파하고 이 기독교인 예수를 전파하는 자들에게 핍박을 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정부 그때 당시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유대교는 로마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았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유대인들의 반대를 위해서 공인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각 지역에 가서 유대인들이
그 지역의 장에게 고발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 지역의 장들이, 지역의 관리자들이 기독교를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 놓여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그들의 형편이 어려웠음에도,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음에도 또 그들은 그 박해를 피해서 하나의 토굴 속 지하를 파가지고 그 지하 속에서 숨어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도 했어요. 또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쳤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맞서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나요? 저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아까워요. 저도 얼마 전에 지난주에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3년 만에 대면 수련회예요. 대면 수련회 갔다 왔고, 제가 가는 수련회는 한 분야로 말씀을 가지고 연구해요. 연구해가지고 그걸 토론해가지고 그 말씀으로 다른 소리 못하게 서로 자기가 생각하는 점, 자기가 성경을 보고 느껴지는 것, 그리고 학자들이 기록해놓은 것, 그를 토대로 서로 나누고 결론을 이끌어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라고 연구를 해요. 그리고 또 강의를 하나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기도원 집회 가거나 그러면 일방적으로 듣는 걸로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공부도 하고 말씀도 듣고 찬양도 직접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각 지체들을 너무 잘 알아요. 기도원 가면은 그냥 일방적으로 듣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너무 잘 알아.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예배 형태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남아있는 초대교회 예배 형태가 그대로 우리가 지금 따라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즐거웠고 너무 유익됐고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근데 그것이 은혜스러운 게 끝까지 가야 되나?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일장춘몽이 되어버렸어요. 그날 제가 노예에 제가 교육부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교육부에서 또 모임이 있다 그래서 12시에 꼭 나오라 그래서 나가서 교육부 회의를 참석하고 또 교육부 일을 몇 개 가져와 가지고 이제 교육부는 교육을 하는 부서니까 이제 우리 노예에 담임 목사가 아닌 소속된 전도사님들이나 강도사 소속된 목사들이 있어요. 그들을 교육하려고 그 자료를 만들어야 돼요. 만들고 그들을 실질적으로 교육을 27일 날 2월 20일 교육을 해요. 그거 하고 나서 저녁 때 또 시차례가 있어가지고 시차례에서 제가 또 거기서 또 하나를 맡고 있어가지고 또 할 수 없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시차를 하고 돌아오는 중에 제가 또 잘못한 일을 벌어지고 말았어요. 악한 마귀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교회 일을 하고 있는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닥쳐오자 제가 인지를 못했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어떻게 해요? 화를 분출하고 그러다 보니까 강전두사하고 서로 싸움을 벌어지게 되고 서로가 악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서로가 제 은혜 받은 게 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밤새도록 악한 마귀 꿈에 시달렸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밤새도록 꿈을 꿨으니까 뭐 살아있는 것처럼 꿈을 꿨으니까 잠을 못 잤잖아요, 제대로. 그래서 낮에 12시까지 일어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거 밤새 밤 12시부터 꿈이 난 12시까지 꿈이 그대로 다 생각이 나면서 악한 마귀한테 시달리게 됐어요. 그때 깨달을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를 해서 황전도사에게 긴 장문의 문장을 써서 보내게 되고 잘못을 빌게 되고, 그러니까 그게 풀리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악한 마귀는 우리의 좋은 마음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 마음에 유념을 둬요. 항상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마귀는 그런 살아있는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항상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바로 오늘 베드로가 사실적으로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알고 있었을 거예요. 모르진 않을 거예요. 이들은 따뜻한 위로가 필요해요. 왜? 고난받고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이류의 말로 편지를 시작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지금 보면 어떻게 청중들의 상황을, 그 당시에 핍박 받는 사람들의 상황을 무시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 필요한 시간인데 또 누군가 어루만져주고 토닥토닥 거려주고 그들을 안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웬 날벼락이에요? 베드로는 그러지 않아요. 베드로는 처음 찬송을 인사를 하고 어디에 보낼 거나 하고 나서 처음 3절에서 이렇게 보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위로를 줘야 되는데 뭘 보내요?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뜬금없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그것을 보내요. 왠지 베드로는 자신들과 동떨어져 있는 사람같이 그 서신서를 받은 사람들이 느낄 수도 있어요. 또한 전혀 청중들을 그들의 상황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보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선입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사람의 첫인상을 하고 난 뒤에 달라진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은 첫인상을 보면 어느 정도 그래도 마지막 인상까지 저 사람이 저렇다 맞출 수 있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데, 처음 제가 젊었을 때 제가 첫인상으로 저 사람을 판단했을 때와 그 사람을 새겼을 때와 많이 틀리더라고요. 대부분 반대가 이런, 첫인상이 좋았던 사람들은 나중에가 별로 결론이 안 좋았고, 첫인상이 별로 안 좋았던 사람들은 나중에가 결론이 좋았어요. 근데 대부분 저를 첫인상을 본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좋은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다 이종호 사람이 너무 좋아. 제 자랑입니다. 제 자랑이에요. 진짜 사람들이,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종호 목사 괜찮아, 아주 좋은 사람이야. 근데 첫인상은 안 좋았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하여간 그랬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의 찬송 내용에는 그 무엇보다도 고난을 당하고 준비하고 있는 청중들에게 있다는 것이요. 비록 이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더라도, 지금 힘들더라도 베드로의 내면의 마음은 이들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비록 제가 첫인상이 안 좋았어도 제가 여러분들의 새김은 이정원 사람이 진국이야 괜찮아, 그런 사람으로 내가 느낄 때까지 베드로는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힘들지만은, 너희가 비록 고통스럽지만은, 너희가 비록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올바로 보리라. 너희가 올바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찬송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한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산소망을 가지게 하고, 또 우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산소망을 가진 자들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결국은 승리의 삶을 살고 있다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작은 소망이 큰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작은 불꽃 하나가 무서운 불길을 만듭니다. 또한 산소망은 작은 불꽃처럼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강한 생명력은 뭐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력을 말하는 것이. 저는 시골에서 불을 몇 번을 냈어요. 산불도 내고 들판에 이거 집나가리도 내고, 저만 낸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도 내고 우리 엄마도 내고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불 내는 식구들이에요. 불을 다 내면서 또 우리 아버지는 크게 불을 냈어요. 크게 불을 내가지고 북방 한계선 이게 비행기가 못 지나가게끔 이렇게 한 데 있거든요. 그 산을 다 홀랑 다 태워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그래도 검사가 봐줘가지고 벌금만 조금 물고 말았는데, 저는 아주 그래도 조금 냈는데 우리 아버지는 불을 많이 냈어요. 이렇게 작은 불씨 하나가 어떻게요? 그렇게 큰 불로 번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비록 그 불에 비교하면 안 되지만은 그 작은 소망의 믿음이 큰 불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소망, 진짜 살아있는 소망, 하나님에 가까이 있는 소망을 갖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산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행하신 긍휼인 부활로 산소망을 먼저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소망은 하나님의 향한 어려운 소망이고, 죽은 소망은 이 세상을 향한 죄로 오염된 불의한 소망이라고 할 수 있고, 산소망은 영원한 소망이고 죽은 소망은 일시적인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가진 소망은 이 땅을 속한 정욕적이고 물질적인 소망인 것이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우리는 많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개인적이고 지극히 세상적임은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 소망이 하나님을 가진 소망인가요? 개인적인 소망인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계신다고 우리가 말씀을 할 수 있어요. 또 나는 그렇게 된 사람이야. 그러나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다시 말해서 소망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시고 있나요? 이 땅에 사람들에게 갖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요, 하나의 유기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거고 서로의 유기체가 되는 것이에요. 서로 연합이 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는 서로 연합이 됐고 모든 걸 공동체로 다 나누었어요. 너나 내나 할 것 없이 어떻게 놀부는 어때요? 너 거는 내 거, 내 거도 내 거, 그러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내 거도 너 거, 내 거도 너 거, 다 너 거예요. 그러나 우리 현재의 소망교회가 그러고 있는지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의 유기체로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에요. 너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너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랬죠.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앞집 사람의 얼굴을 몰라. 근데 앞집 사람은 얼굴을 알아도 그 사람은 나하고 직업이 틀려. 근데 직업이 틀리니까 서로 만날 기회가 없고 서로 얘기할 기회가 없어. 그리고 그 사람은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대기업에 하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진급이 잘 된 사람인가 봐. 아는 척을 잘 안 하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갈라지는 게 있더라고, 직업적으로 서로가.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소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전혀 그러한 위치적으로 내가 직분에 따라서, 내가 이 땅의 직업에 따라서, 이 땅의 또한 명예에 따라서, 권력에 따라서 갈라짐이 없고, 여러분들이 부에 따라서 갈라짐이 없고, 너와 내가 다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는 똑같은 게 싫어? 나는 저들보다 누구보다 항상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우뚝 선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신 분들은 평생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거예요. 만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세상은 그런 세상은 아니까. 모두가 다 평이한 세상이니까. 모두가 다 즐겁고 모두가 다 기쁘고 모두가 다 행복하고. 그런데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행복할 거야.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 살 거야.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더 사랑 많이 할 거야. 그게 안 된다는 거지. 모두가 다 기쁘고 모두가 똑같은 즐거움이 똑같은 즐거움이지 더 즐거움이 있어요? 하하하 웃고 있는데 하하 웃음이 있는 거지 거기에 더 큰 웃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다는 소리예요. 아까 제가 러시아에 한편 나오는 시를 읽어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요? 슬퍼할지라도 다 지나면 해결된다는 거. 우리나라가 그렇게 79달러에 세계에서 가장 빈국이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3만 5천 달러에 그래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강대국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 이러한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았나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산소망이 무엇입니까? 산소망이라는 건 살아있는 소망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산소망은 하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늘나라라는 것이에요. 미쳤네. 무슨 여기가 하늘나라야? 지금 내가 졸리고 있고 내가 지금 허리가 아프가 있고 저 형 허리가 아파요. 눈이 아파요. 목도 아파요. 이게 무슨 하늘나라예요? 근데 그것은 아직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죄에서 벗어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체험하고 살아갈 때 이 땅의 고통은 다 고통이 아니고 희망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소망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 구원을 바라보며 썩지 않는 유업으로, 유산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내려받는 것.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유산을 내려받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 각 가정에 그래도 자녀들에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주고 싶잖아요. 있으면은. 그렇죠? 뭐 자녀들에게 빈털터리 주고 싶은 부모 있어요? 없을 거잖아요. 없으면 할 수 없지만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철원에 있는 그 이씨 부자인데 그냥 뭐 10만 평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뢰밭을 10원인데 돈을 더 주고 50원을 주고 사가지고 그러니까 안 파는 것도 50원 주니까 다 팔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국방부도 얼씨구나 이 땅 쓸모도 없는데 팔자. 그래도 국방부도 많이 파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뢰밭을 상당히 많이 사놨어요. 무슨 걸 가지고 사놨어요? 자녀들에게 내 자녀는 안 되더라도 그 손자에게 4대 5대에게는 그 사람한테 가서 이게 뭐가 되겠다? 희망이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사줬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땅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 전 우주가 여러분들 우주 밤에 한번 하늘 쳐다보세요. 오늘 가서 얼마나 넓어요. 다 그게 내 거라니까. 여러분들 거라니까. 근데 막상 다 같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에요. 고난 그 자체도 고통스럽게 짝이 없지만은 그러나 소망을 한다면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0절 2장 말씀인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옆에 남편이 계시다고 부인이 계시다고 자녀가 있는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보혜사 성령님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성령의 존재를 인지하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성령인지 몰라, 나 몰라, 내가 잘났어, 내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마귀에,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더라도 그 마귀가 나를 시험한 거기에 넘어갔다. 제가 엊그저께 마귀에게 넘어간 것처럼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신다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것. 베드로는 바로 그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으신 긍휼대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소망의 목적은 바로 구원을 말하면서, 또한 그 구원이 바로 종말에도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호하심을 입히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고, 또 종말에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할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완성 때까지, 그러니까 완성 때까지예요. 완성 때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놓지 않고 살아가면 구원의 완성 때까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말씀 5절의 말씀 1장 5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까지 보호하심을 끝까지 보호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긍휼하신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부활하게 여러분들을 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시험이 와도 근심이 와도 믿음의 확신안으로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기뻐함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람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참 고난에 대하여 이런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를 보여주고 있어요. 고난에 대해서 잠깐 근심된다고 했고, 고난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시련이 있다고 했고, 고난은 재림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고 했어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고난을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고난을 바라봤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고난을 겪고 계시죠? 여러분들 아픔을 겪고 계시죠? 다 고난과 아픔을 겪고 계실게요. 이 고난이 그 아담의 죄로 유전됐기 때문에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들을 살리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것처럼 여러분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말만 떠들면 돼요. 말만 떠들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스스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거 돼요? 안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 스스로 열심히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왔는데 한순간에 그게 무너지더라니까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구원은, 믿음은 뭐예요? 내가 이뤄내는 거예요? 내가 봉사해서, 내가 잘해서?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는 악해질 수가 없고, 믿음을 가진 자는 봉사를 안 할 수가 없고, 믿음을 가진 자는, 복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나누게 되는 것이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서로 연합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 믿음을 가진 자들의 행위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난 그렇지 않은데? 그럼 믿음을 아직 못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믿음을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지. 여러분 각 개인들 옆에 있는 사람 다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있나?
서로 부부끼리만 말고 서로 아닌 사람도 한번 바라보세요.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무슨 것을 하고 있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해요? 기도 제목을 올리고 기도 제목 시 광고를 끝나고 기도하고 시작할 거예요. 기도하고 시작해서 안 올리는 사람은 제가 안 해요. 올리는 사람만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각 지체가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주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의 소망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예화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워싱턴에 가면은 링컨이 애용하던 성경이 보관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성경 속에 손때에 이겨져서 손가락 지문까지 남아서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성경에. 얼마나 성경을 많이 봤는지. 바로 그 사람이 링컨 대통령이에요. 링컨 대통령이 어때요? 노예를 해방시킨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본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것이 시편 34편의 4절이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여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신다. 여러분, 생명의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경제의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그냥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불안하십니까? 그 두려움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나를 건지십니다. 그래서 링컨은 남북전쟁과 그의 평생에 걸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대답해 주신다는 확신과 그 어려움 속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미국을 건설하는 데 하나의 역군이 되었지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살아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요? 성도보다 형제 자매들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형제님, 강기쁨 형제님, 노영숙 형제님, 자매님이지? 자매님, 제가 성을 잠깐 착각했습니다. 남자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부부가 오래되면 같은 성을 못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김영석 형제님 맞아요. 서정일 형제님, 우리 소망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들려고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